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배당에 앉아 있든, 지금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든, 일터에 계시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확실한 시대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우선 당장 내일의 날씨가 불확실합니다. 8호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서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9호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동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올라오는 10호 태풍이 본래는 한반도 정중앙을 통과한다고 하더니 일본 쪽으로 좀 치우쳐서 동해안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예측 불허입니다. 날씨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시계제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정직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한꺼번에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재채기만 해도 놀라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마스크 안 끼고 갔다가는 봉변을 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안팎에 크고 작은 마찰음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된단 말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인가? 많은 고민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충남 천안시 안서동이라는 곳에, 아마 천안시에서도 좀 변두리 지역에 있는 작은 감리교 교단 소속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관에 문을 잠그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목사님이 친필로 매직으로 굵게 글씨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화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것만을 주장하면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목사님의 대자보는 저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화면, 이게 전체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난 저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썼어요.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 예배로 전환. 2020년 8월 21일 안서교회 담임 목사 고태진. 참 훌륭한 목사님의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사는 포항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형편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포항 시내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약자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기를 권고하고 일부의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밖으로 너무 떠벌리는 신앙 고백보다는 내면으로 무르익는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밖으로 드러난 신앙 고백보다는 속으로 감춰지고 성숙한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장래가 불확실하고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노후가 불확실합니다. 심지어 진리도 불확실하고 믿음도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요즘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모호합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10살밖에 안 돼도 남자가 어린아이가 상투를 딱 틀면 여자가 머리를 틀어서 비녀를 딱 꼽으면 아, 저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결혼했구나 금방 알아요. 지금은 40대 50대 아저씨 아줌마도 싹 꾸미고 나가면 처녀총각 행세를 하고 다녀 몰라요. 요즘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붙여놓은 교회라고 하는데 저게 정통 교회인지 혹은 이단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통 교회와 이단을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통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정통 교회와 이단을 분별하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이단은 금방 분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가장 골칫거리가 위조 달러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달러를 위조하는 일이 많대요. 북한에서 만든 위조 달러, 홍콩에서 만든 위조 달러,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위조 달러를 분별하려면 각 나라에서 만든 위조 달러를 전부 연구하지 않아도 정확한 달러, 돈을 연구하면 정확한 돈의 재질, 냄새, 촉감, 모양, 크기, 그걸 정확하게 인식해 놓으면 위조 달러, 가짜는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교회와 이단의 분별법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 연구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단은 금방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통교회의 특징은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게 정통교회예요. 정통교회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기도문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동일합니다. 이게 정통교회예요. 이단은 뭐가 이단입니까? 이단할 때 이자는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면 다릅니다. 이단도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단도 성경 공부한다고 출석거립니다. 이단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 앞에서 좋은 말 다 하고 끝에 가서
자기들 주장과 사상을 덧붙이는 거예요. 혹은 삭제하거나 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한 가지, 신천지 이만희 특징이 뭐예요? 성경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다 믿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 같죠?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예수님이 다 좋은 일 하셨는데 그분이 이루지 못한 마지막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이만희가 완성한다. 요게 이단이에요. 요게 이단. 요게 마귀 새끼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요한 2서 1장 7절에 화면 세 번째, 이단 분별법은 이거예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급신으로 믿어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명한 이단은 말할 가치도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 집단 이단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집단 이단입니다. 전도관의 박대선 집단 이단입니다. JMS 정명석 집단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이단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자칭 하나님도 수백 명 나오고, 이게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이단 정죄를 너무 쉽게 하는 잘못도 저질렀어요. 어떤 분이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면 저거 이단이야 쉽게 정죄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방언 기도만 해도 이단이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가 드럼을 치잖아요. 초창기에는 드럼 친다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단 정죄를 너무 쉽게 함부로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가 예수님을 100% 믿으면 이단 아니에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그가 100% 믿는데 함부로 이단 정죄하면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지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지금은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이 폄하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거세지는 이때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리어 더 큰 파장이 되어 반향을 일으키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저울추에 올라가 심판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살얼음판 걷듯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요즘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교인들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요즘 일부러 성경책 안 들고 오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성경 들고 가면 아파트 단지에서 동네에서 도끼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 인간 교회 간다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혼란의 때에는 너도 나도 입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서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이라도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토닥거리고, 서로 보듬어 안아주는 형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난립한국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걱정했습니다. 아유, 저 세상 사람들 어떡하나, 저렇게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어떡하나. 근데 요즘은 거꾸로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다,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다라는 뜻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하여 크게 반론을 제기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예, 저는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저는 어디 살고요, 저는 직업이 하는 일이 뭐고요, 저는 나이가 얼마이고 고향은 어디입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습니다. 이러한 자기 소개를 할 것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이에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렇게 믿음이 좋답니다. 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펜스 부통령은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한답니다. 첫째, 시작.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둘째,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셋째,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첫째가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세상에 물든 세상 죄악과 타협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가니까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방언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펜스 룰이라는 게 있답니다. 마이크 펜스가 자기 혼자서 만든 삶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흠잡힐 일은 하지 않는다,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정치가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은 정치인들 가운데 여자분들도 많습니다. 여자분들 국회의원, 여자분들 장관들, 얼마나 만날 일이 많겠어요? 때로는 어떤 여성 정치가가 펜스 부통령님, 좀 긴히 상의할 게 있습니다, 좀 만납시다, 카페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면 펜스 룰, 마이크 펜스는 절대 어떤 여자든 1대1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가 할머니라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조심하자 할머니. 마이크 펜스는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는다, 흠잡힐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여성 정치인과 1대1 상담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자기 아내를 대동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펜스 룰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치가 중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저는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 고백이 단순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 분위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면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번째 화면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정리해 놓고 나 혼자 감격했어요. 저 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1번 시작. 우리의 자랑은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아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그냥 여러분, 화면 띄워달라니까. 아까 거 아까 5번째 화면. 옳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조롱당할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만물의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6번째 화면, 맨 끝에 15절 16절 2절만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는 어디인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북으로 길쭉한데 맨 꼭대기,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아랫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위치한 지역이고요, 이스라엘의 맨 북단에 해발 2700m의 헤르몬산이라는 만년설이 뒤덮인 산이 있는데 그 아랫마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이에요. 거기는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여 삼림이 울창한 지역이에요. 물이 많기 때문에 땅이 비옥합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신앙의 중심, 종교의 중심지예요.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거기 가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건 그건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멀리 떠나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신앙 고백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휴가를 맞아 피서지에 가서, 관광 가서, 출장 가서,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주여.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인가? 어떤 이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4대 성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부처님, 마호멧, 그 중에 하나 예수 아닙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교주가 아닙니까? 뭐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요,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화면 7번째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8번째 화면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죠. 저를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결혼하여 부부 생활에서 낳은 아들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자, 본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인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고, 육체가 있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냥 사람 같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빈정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죽었나? 살아계신 분을 살아계시다고 뭐 하려고 그러나?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데 살아계신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님 용돈 좀 주세요, 이상하지 않는가?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적어도 20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죽은 하나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아예 기록해 놓고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게 뭔 뜻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9번째 화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가만히 두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첫째,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때 애굽의 감독자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벽돌을 만들어라 막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마음속에 말하면 또 두드려 맞으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끙끙거리는 그 근심 소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게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비춰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추한 생각을 하는지, 못된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무슨 짓을 하는지,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20번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10번째 화면, 열왕기하 19장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수르의 사내립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하하하,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화면 그냥 띄워달라니까 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11번째 화면, 에레미야 10장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잖아요. 12번째 화면, 로마서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 그 말입니다. 13번째 화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상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14번째 화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곳이에요. 교회를 욕하고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는 자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늘사랑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디모데전서 4장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누구한테 둔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재물에 두지 마세요. 세상 권력에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분이 방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빈정거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목사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교회를 빈정거린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아무리 강력하고 신종, 변종이 생겨도 저는 분명히 믿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것이에요. 왜냐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땅 위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와 풍랑도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과 바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올라온다고 걱정하는 태풍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하긴 세게 한 모양이에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올라오는 10호 태풍이 한반도 정중앙을 통과해서 큰 피해를 입힐 거라고 했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그 태풍이 동쪽으로 많이 갔대요. 기왕 기도하는 김에 오늘 밤에 좀 포항말로 빡시게 조금 더 기도해서 한 200km만 저쪽으로 가라고 합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성경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 고백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오른쪽 주먹 한번 주세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오른쪽 주먹 주시고 따라서 하세요. 배에 힘을 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혜는 필요하지만 이걸 양보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 우리 모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